오늘 드디어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11장입니다. 네. 11장. 네. 많이 왔네요. 네. 앞으로 12, 13, 14장 3장 남았는데요. 네. 또 오늘 함께 11장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스가랴서 11장이잖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줄을 이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그리고 네. 은 30개의 품삯은 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 구절은 왜 갑자기 등장했죠? 그러게요. 예.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대략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길 수 있는데요. 하나는 레바논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을 의미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지요.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지 40여 년 지난 시점이라 성전 제거는 아마도 당시에 가장 중심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가랴의 선포가 겨냥하는 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러면 백향목이 다 불탄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예언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해석도 크게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을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레바논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북쪽 입구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멸망을 가리키게 된다는 건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2절에 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아마 그 레바논에 있었던 방풍림 있죠. 이렇게 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방풍림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레바논이 원래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입구였다가 그냥 네.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이다. 결국 또 이스라엘 멸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와, 재밌습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에 좀 더 가깝게 이방 나라들이나 혹은 그 집권자들이 무너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백향목이나 나무들이 종종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너지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 거목이 쓰러졌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5절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돼요. 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네. 여기에도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보면은 본문의 사들인 자들 예. 유대인들이 포로로 팔려갈 때 현지에서 매수한 사람들을 의미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판자들은 네. 당시 유다의 거짓 지도자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서 7절에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떼를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먹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고 나오는데 현철 전사님 이 새 목자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셨죠? 네, 찾아봤습니다. 네. 요시야 왕의 새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요. 네. 그다음 마카비의 삼형제를 가리킨다는 말도 있고요. 네. 그다음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맥락에 충실하자면 네. 당시 유대 제사장, 관원, 서기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주석도 있고요. 그냥 새 목자는 잘못된 목자,
일반적인 목자 그대로 나타낸다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을 때 이제 가련한 양들이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서인지 그것이 언약을 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또 알았다가도 다시 스가랴의 품속으로 은 30만을 책정하는데요. 참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요 21장 32절을 보면 소가 종을 쳐서 죽게 했을 때 그 종의 주인이 가해자죠. 가해자의 주인이 상대방 피해자가 되는 그 종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온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은 30이 종 한 사람의 몸값인데요. 자신을 돌보는 목자에게 지불하는 액수치고는 참 적다고 봐야죠. 네네, 네. 정말 적네요. 네. 또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네. 예수님을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넘겼던 사건이 네. 있는데 네. 그게 또 떠올라요. 네.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의 가치로 그렇게밖에 책정하지 않은 것이니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명하시잖아요. 네. 이 대목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과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이 돈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14절에서는요. 스가랴가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약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이해해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스라엘의 국군이 쇠하고 또 이를테면 계속 반복되지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군이 쇠하고 그들 간의 반복과 충돌이 심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기야는 17절에 그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로 11장이 마무리되잖아요. 네. 한눈에도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로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는 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네. 오늘 말씀처럼 요단의 자랑이라고 높일수록 또 영화로운 백향목이라고 경탄할수록 또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잘 본다고 자랑할수록 눈이 멀 수밖에 없다는 진리의 선포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더 살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소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 가운데 깊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